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산한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장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혜와 용기의 지도자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날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날을 기점해서 한 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도 잘 못 만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살아라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햇빛, 공기, 물, 음식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도 예수님, 믿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 두 가지인데 지혜와 용기. 오늘 제목을 그렸습니다. 지혜와 용기의 지도자, 일꾼 이래도 좋고 지혜와 용기의
사람 뭐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세계에 닥친 이 불행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살림이나 나라의 분야에 어떤 일을 맡기는데 참 지혜로운 분이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잔꾀는 많이 있는데 작은 자기를 위한 이익을 위한 생각 이건 많은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 지혜죠, 지혜. 그런 사람이 정말 찾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갈수록 더해집니다. 또 지혜는 있다 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그 지혜를 펼쳐 나가지를 못해요. 마음속으로만 담고만 있지 펼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 이 두 가지가 복잡한 사회, 혼란한 사회일수록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판단력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지혜. 그리고 용기는 실행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운전면허를 못 주는, 운전은 잘하는데 못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호등 붉은색, 푸른색, 녹색 이거 구분을 못하는 사람. 생명이라 그러죠. 색깔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나 생각되는데 있어요. 저 친구 중에 한 사람, 목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건 구분할 수 있어 면을 땄어요. 근데 조심해요. 저녁이 되면 꼭 옆에 사람을 앉혀요. 그래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없대요. 화학을 다루는 실험실에는 이게 몸에 여러 가지 이게 실험하는 도구들이 몸에 닿으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몸을 보호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불빛을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빛이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불빛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음의 높이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면 찬양 대원으로 하기는 좀 혼자는 부를 수 있어요. 혼자는 자기 음을 기준해서 할 수 있는데 또 혼자는 틀려도 들으면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합창은 어려워요. 합창은 같은 소리를 같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구분해낸다는 것. 오늘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판단력, 분별력, 지혜와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몸무게를 재는 저울. 병원에 가서 재보는 몸무게하고 목욕탕에서 재보는 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와서 하니까 또 다르고 물건을 샀는데 이쪽 마트에서 산 거를 저쪽에 재보 다르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력, 분별력이 없을 때 기준이 없어집니다. 오늘 사회는 이런 판단력, 분별력, 지혜와 용기 똑같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지혜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가 무언가, 특별히 지혜에 대한 관점들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 지혜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주장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을 때가 있고, 이치라는 겁니다. 이치.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가? 1절 뒷부분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광채를 나게 하나니, 이렇게 되는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뭐 모욕을 잘했다 그런 말 아니지요. 편안하다 그 말이죠. 편안하다. 그분을 쳐다보면 뭔가 모르게 푸근해져요. 안심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질문해서 답변해 주면 그렇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그 대답을 듣고는 옳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은 지식은 많이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은 뭐냐? 지혜가 쭉 쌓인 어떤 정보가 지식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 지혜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주는데 내가 들어보면 편안해져요. 내가 들어보면 해답은 아닌데 지식은 모자라는데 왠지 모르게 저분의 태도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왜? 사람이 다 알 수 없거든요.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적은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는데 편안해져. 그렇구나. 얼굴이 편안해졌다. 1절이 그 말이죠. 광채가 난다. 편안해졌다. 또 마음이 사나운 것, 거칠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데 지혜자와 대화를 하니까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살 것 같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졌다. 그게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혜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혜가 있어야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거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고, 수고하는 일이 많고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좀 답답합니다. 전부 거리에 뛰어나가서 현수막을 들고 호소를 하고, 누가 해답을 줍니까? 아무도 해답을 안 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럴 때 한마디의 위로, 격려 해주면 그래, 또 할 수 있어. 기회가 올 거야. 기다려봐야지. 인내하면 길이 열릴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편안한 거지. 모처럼 가족들이 만났는데 얼굴이 환하고 편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막 인상이 써지고 일그러지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돌에 맞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손가락에 뭐 조금 해서 이래 피가 좀 나도 사람이 깜짝 놀라는데 돌을 맞아가지고, 그런데 서대반의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광채가 난 거지.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마음에 무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 저 뭔가 있다. 저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저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게 되니까 다 변화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 특히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보면 부천에서 무슨 영생교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기독교의 이단 집물입니다. 영생교.
영세교라는 게 있어요. 최순실이 아버지가 관련된 게 아닌가, 그것도 연관이 좀 있다 할 수 있는데, 영생교는 조이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관, 영생교, 구원파, 신천지, 이게 다 뿌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부천에서 다 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쓴 뿌리는 정말 잘라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조이성이는 이전에 살인 사건에도 연루가 되었는데 그 재판 받는 중에 죽었어요. 그 사람 나이가 살아 있으면 90 안 될 거예요. 80한5이나 그럴 건데, 그래서 조용히 끝도 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곳에서 물들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합숙하고 있다. 참 지혜롭지 못한 거지. 들어간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고 하는 거 보면 아니다, 이거 잘못되었다 판단할 텐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진리를 접촉을 해도 진리를 진리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근심, 걱정, 어두움, 이건 사나운 표정이겠지요. 온유, 겸손, 덕망, 이런 것은 부드러운 그런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2절에서 9절의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라의 통치를 위해 세운 지도자,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충성하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왕들 중에는 잘못된 왕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도 지도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운 지도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쁜 지도자,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다. 신하가 생각할 때 왕의 명령이 일이 이치에 안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3절에 보면 급하게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급히 반응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뛰쳐나오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왕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중간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자기가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 4절에도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왕은 권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왕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지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왕위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다윗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만 가족 관계를 보면 모범되지가 않아요.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은데 특히 자식들이 어머니가 여럿인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들끼리 갈등이 참 많아요. 그러나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이 원리에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복형이지요. 이복형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위가 된다고 발표가 나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막 사람도 모으고 일도 하다가 큰일 났다 생각이 들고는 제단 성전에 가서 성전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제단에 뿔을 잡으면
벌하지 않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고 아도니아가 사람을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지, 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라도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그 약속이니까 용서해야지.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일 선한 사람이 되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나 악한 일이 보이면 죽이겠다. 솔로몬도 그래 안 되겠습니까? 용서하되 앞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후에 조용히 생활하는데 아도니아가 근본이 좀 악했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바세바, 솔로몬 어머니지요. 바세바에게 가서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다윗을 도왔어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음식도 수발 들고 건강도 관리하고 하는 수납 여인 아비삭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수납 여인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관습에 보면 아버지 왕과 함께 했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말은 왕위를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지요. 아도니아가 그런 악한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마지막 노후의 삶이 어려웠을 때 돌보았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생각은 악한 거지요. 악한 일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때 거기 있던 부하들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왜? 왕의 권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말에 권능이 있나니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5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전 성경에는 화를 모르리라.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왕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5절 뒷부분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대 후반 17 전후로 여겨집니다. 20살도 안 된 아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가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잡혀온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방 나라 청년들이지만 훈련을 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잘 먹여야지요. 건강해야지요. 머리도 좋아야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문화로서는 좋은 음식을 그들의 신 앞에 갖다 올려서 제사를 지내고 가지고 와서 먹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지요. 다니엘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 마음에는 나는 그 음식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지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주시오. 10일 동안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고 물 마시고 채식 먹고 우상 앞에 올린 재물 먹지 않아도 그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울 수 있으니 그때 시험을 해서 인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의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독관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지혜로운 다니엘이지요. 그래서 지혜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자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이 더 큰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다른 나라에 갔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혀 손실을 입히지 아니하고, 또 다니엘서가 12장인데 6장까지는 역사의 물이지만 7장 이후는 미래에 대한 예고 아닙니까? 그 다니엘서의 7장 이후 12장까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지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가?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 말은 이 어리석은 사람 하는 일이 그렇지 못했다. 시기와 판단, 때와 판단을 잘 못해서 진노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화를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꼽아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 판단을 했던 지도자들,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았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알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주어진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느낀 것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더 많이 오랫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판단을 잘 못하면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중요한가. 자,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장래일을 누가 아느냐?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장래에 일어난 일을 자기가 화를 당하고 진노를 당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장래 일을 모르는 내용을 8절에서 4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 두 번째,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다. 셋째,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이 없다. 넷째,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자, 요즘 세계 대화가 기후지요. 기후 환경. 기후 환경을 사람이 파괴시켰지만 이것을 회복시킬지 그건 잘 모릅니다. 바람, 기후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러다가 따뜻해지고, 이거 누가 이해합니까? 기상청에서 예고를 할 뿐이지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날, 이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전쟁에서 죽지 않을 거야. 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라면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이건 꼭 나라와의 싸움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인생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악한 계획, 악한 사람, 악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일들은 선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 영적 권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영적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권위의 회복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어느 시대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은 때가 있었지요. 중세기, 그때는 암흑기였습니다. 교회가
왕도 제 마음대로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있고 그때는 암흑기였습니다. 장점이 뭡니까?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는 건 있습니다. 건물, 유럽에 있는 모든 건물들,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거는 일부 아니 일부 많이 안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이 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 전체는 암흑기였다 그랬습니다. 교리가 혼란해지고 윤리가 부서지고 믿음이 부서지고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강조가 되지 못합니다. 박해를 받는데 교회 어떻게 있습니까? 지은 교회도 부서지는데 그림, 음악 안 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을 때 순수한 신앙은 더 강조되어 왔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말할 거 없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순수한 진실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훈련의 시기다. 여기 계신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쟁, 가뭄, 흉년, 민주화에 대한 갈등, 얼마나 그 고비를 다 경험해 오면서 역사가 뭔지를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이런 기회는 뭐 하느냐?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거다. 그럼 이럴 때는 더 말씀과 기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다 걸러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볼 때 순수한 게 있구나, 진실이 있구나, 믿음 세계가 있구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니 안 오니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박해받는 시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영적 권위를 어떻게 유지하냐, 다시 말하면 모순된 현실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런 점입니다.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는 내용들이 세상의 모순점인데, 9절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더라, 해롭더라 그 말이고, 10절에는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악인들이 악한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2절은 죄인이 100분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더 잘 된다.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장수치 못한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악한 일들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악이 횡행할지라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은 망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망하더라. 악인들의 행위가 잘 된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것 같더라. 그러니 이 땅의 일은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런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게 뭐냐? 지혜로운 게 뭐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까 몰랐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나아가게 됩니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쁘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박해받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기쁨이 중요하다. 사명감이 귀하다. 믿음과 사명감으로 가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을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며 울퉁불퉁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면
얼마나 잘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와 용기가 뭔가 박해받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전진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대에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고 용기 있게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